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아마겟돈일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직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무깃도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무깃도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큰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깃도의 산이기 때문에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징적 의미인 겁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큰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인데요. 이 무깃도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용과 두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집결하여 최종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브라데에 쏟아서 이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대요. 이 로마 제국이 크게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 너머 쪽은 이제 로마가 아니란 말이죠. 로마 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을 방어해주는 자연적인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동방에 있는 그 로마를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얼마든지 손쉽게 로마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가 대단히 두려워했던 나라입니다.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건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에 있는 왕들이 한꺼번에 연합하여 로마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큰 두려움과 또 가공할 만한 어떤 힘을 아마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곤고하고 또 난공불락이라고 말했던 또 어딜 가나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여 이제는 금방이라도 그 로마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형을 통해 그런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즉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두가 심판당하고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상징적인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양태로 시작되는지 보면 용과 두 짐승이 있어요. 이것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미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다 설명이 되어졌던 겁니다. 즉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용과 그 두 짐승. 그래서 용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악한 그 목적과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 또 이 첫 번째 온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자.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모든 경배를 드리게 하는 자. 마지막 두 번째 짐승,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죠. 바로 이 두 번째 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표적을 보여 첫 번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 즉 성령님을 패러디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교회를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거짓 삼위일체 이 용과 이 두 짐승에서 나오는 영이 있는데 바로 귀신의 영이고 바로 개구리와 같은 영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 세련되고 멋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큼 대단히 유혹적이지만 그의 실상은 사실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아름답고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매혹적으로 보이는지는 이제 17장과 18장에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바벨론과 음료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대단히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또 우리에게 보일 때는 그게 세련되게 보이고 그 문화가 대단히 우리가 유혹당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왕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그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회를 대적하게 이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을 따르던 666표를 받은 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 한 곳에 모은 곳이 바로 아마겟돈인 겁니다. 즉 무깃도의 산에 모인 것이요.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악한 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한 곳에 모으는 무슨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마겟돈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둘로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서 있던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즉 이건 뭐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깨끗하게 한 그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를 따르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서 있던지, 아니면 그 용과 두 짐승에 유혹당하여 그 세상의 원리와 그 세상에 유혹되어 살던지 둘로 딱 나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과 두 짐승의 군대가 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 영이 하는 일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는 겁니다. 유혹하여 모으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한 것처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또 하늘에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또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해. 이게 다 뭡니까? 다 먹는 문제,
또 높아지는 문제, 또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유혹하는 문제들, 이런 어떤 유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버려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할 거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 좋은 예로 이제 그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엘리야가 아합 왕과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바알 숭배를 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850대 1로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든지 바알 숭배를 하든지 정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숭배와 바알 숭배가 혼재하여서 이게 지금 여호와 숭배인지 바알 숭배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혼란한 시대가 된 거죠. 엘리야는 전투를 벌여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득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데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이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바알 숭배를 더 득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만 특심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한 게 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는 예후를 준비했고 엘리사를 준비했으며 또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7,000명의 남은 자는 나중에 예후 왕이 이제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이 예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바알을 특심하여 섬기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한 곳에 모여라. 예루살렘 성에 모여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 숭배자인지 바알 숭배자인지 그 안쪽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숭배를 포기하고 다 당연히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거예요. 예후는 그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다. 그리고는 그 한 곳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살육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7,000명인 거예요. 꼭 이 아마겟돈 전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지금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지금도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죠? 최종적인 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한꺼번에 모아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마겟돈에 모두가 그 세형에 미혹되어 한 곳에 모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곳에 싹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7대 대접을 부어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모으고 한 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들을 끝장내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세상을 따르는 영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벌거벗지 않고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속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작정 속에 또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하나님의 큰 날을 준비하시며 그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세상을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